네, 오늘 6월 24일 기도 조천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합시다. 네, 이 메시지 우리 함께 나누기 전에 강단 말씀 한번 확인하도록 할 텐데요. 이번 한 주간 광풍을 멈추신 그리스도, 묶인 자를 해방시키는 군 선교사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인생 가운데 예기치 않는 갑작스러운 어려움이 올 때가 있죠.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광풍과도 같은 위기와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복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굉장히 크죠. 언약 가진 자에게는 이 광풍이 평생의 것을 준비하는 굉장한 기회가 됩니다. 반대로 복음이 없다면 이 광풍과도 같은 어려움이 왔을 때 평생의 상처나 트라우마로 이것이 남게 되죠. 2014년도 4월 달에 진도 앞바다에서 세월호 사건이 있었죠. 아마 우리가 겪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은 자식을 먼저 이렇게 떠나 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약 300여 명의 학생들이 물에 빠져 죽게 됐고요. 그들의 부모님들이 굉장한 상처와 평생의 한 속에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죠. 복음이 없으면 그런 광풍과도 위기가 왔을 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 말씀 묵상하는데 이 렘넌트 스토리가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이 아마 아실 텐데요. 고혜륜 렘넌트의 이야기입니다. 이 친구가 렘넌트로 자라났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너무 잘 성장을 했어요. 꿈이 뭐였냐면 모슬렘권을 복음화하는 선교사였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과정 속에 부산 외대 아랍어과에 진학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언약이 꿈으로 또 꿈이 인생의 여정으로 이루어지는 첫 번째 발걸음, 대학교 오리엔테이션을 이제 경주로 떠나게 되죠. 그 리조트 체육관이 아마 굉장히 좀 부실공사였던 것 같아요. 하필이면 그때 폭설이 내렸고 그 폭설로 그 건물이 주저앉게 됐죠. 그때 약 수십여 명의 대학생들이 그 건물 잔해에 깔려 목숨을 잃게 됐고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고혜륜 렘넌트였었습니다. 세계복음화의 가슴과 여정 그리고 그 언약 붙잡고 걸어가던 첫걸음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순간이 됐던 거죠. 보통의 부모님들 같았으면 그게 인생의 상처나 트라우마로 남겠죠. 학교와 끊임없이 싸우고 학교를 대상으로 고발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고혜륜 렘넌트의 우리 아버님, 어머님, 장로님, 권사님이 오히려 그 시간표, 그 광풍과도 같은 위기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표와 기회로 삼죠. 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렘넌트 운동과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가슴에 품고 그 딸의 이름으로 나와진 모든 보상금을 세계복음화하는데 이제 헌신하게 되죠. 그 헌금을 바탕으로 바누아투 지역에 해륜 유치원을 설립을 하게 됩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 이처럼 굉장히 다른 결과를 낳게 되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 가지고 있고 언약 속에 있다면 광풍과도 같은 위기가 왔을 때 평생의 것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언약과 말씀을 회복하는 시간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 받았죠. 이 광풍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거기서 하나님을 실제로 믿는 큰 믿음을 갖추는 것이다 라고 말씀받았고요. 중요한 것을 발견하는 시간이 된다.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인정하게 되죠. 복음이 없으면 연약할수록 내가 무능할수록 좌절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복음 안에 있으면 내가 연약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참된 능력을 누리게 되죠. 더 중요한 건 바람과 바다를 멈추시고
사단과 지옥과 재앙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신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라는 사실, 그 영적인 의미를 발견하는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는 중요한 시작이 되어지죠. 세계복음화를 두고 과거의 모든 상처와 아픔들이 발판이 되고요, 모든 고난은 축복이 되고 미래를 두고 새롭게 시작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러한 축복 우리가 누릴 수 있겠습니까? 2부 강단 말씀이었죠. 오직 복음으로 그리스도화될 때,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보좌받을 때, 오직 성령으로 치유화될 때, 이렇게 광풍과도 같은 위기 속에서 필요한 부분들, 또 중요한 것들 발견하고 중요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현장을 보게 되죠. 사단에게 완전히 묶여있는 자들을 해방하는 선교사의 여정으로 우리가 인도를 받습니다. 지금 세상에는 묶인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영적 문제, 정신 문제로 이미 드러난 사람도 있지만 성공하고 많은 것을 이루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티가 나지 않게 여러 가지 문제 속에 갈등하고 묶여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살리는 선교사로 저와 여러분을 현장에 파송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묶인 자가 가득한 현장을 들어가 그들을 해방시키는 세 가지의 교회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393의 보좌의 축복 누리는 기도통의 플랫폼의 교회, 24 빛을 비추는 파수망대의 교회, 그리고 세상과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는 안테나의 교회를 우리가 가는 현장에 세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한 주간 걸어가고 있는데요, 그런 과정 속에 오늘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메시지를 우리의 말씀, 오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기도서점을 함께 보도록 할까요? 서론에 이렇게 나와 있죠. 렘넌트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응답과 상관없이 평상시에 기도하는 힘을 가지고 예배 드릴 때 말씀을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나에게 증거가 어떤 것인지 찾아야 합니다. 세 가지를 메시지로 주셨죠. 평상시의 기도의 힘,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힘 속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매일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나의 삶, 나의 현장, 나의 직장, 가정 안에 성취되어질 말씀을 확인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렇게 기도와 말씀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 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나에게 증거로 보여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 말씀, 전도라고 할 수 있겠죠? 전도의 행위가 중요한 것 이전에 우리에게 증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도, 말씀, 증거라고 메시지를 주셨어요. 우리가 이 속에서 삶을 살아가게 되면 문제가 와도 사실은 그 문제 때문에 당황하거나 흔들리지 않게 되죠. 이 힘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 가지 사건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또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 나아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힘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전혀 힘들지가 않죠. 예레미야가 평소에 이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평상시에 기도하는 힘, 말씀으로 확인하고 나에게 오는 증거를 확인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시대의 뜰에 갇혀 있어도 당황하지 않을 수 있었죠. 예레미야 3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의 뜰에 갇혀 있을 때, 다시 말하면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고요, 그 바벨론의 감옥 시대의 뜰에 갇히게 됐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기도하는 힘이 없으면 이렇게 급작스러운 일이 벌어졌을 때 일반적으로 당황하게 되죠. 그런데 평소에 이 힘을 가지고 있으면 당황하지 않게 됩니다. 더 중요한 건 이런 시간표와 상황 속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보게 되죠. 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말은 여호와의 말씀이 이미 예레미야에게 임했었다라는 거죠. 말씀이 두 번째로 임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 말씀이 성취된 말씀 또는 성취될 말씀이라는 거죠. 정말 우리가 이 기도의 힘 속에 있다면 당황하지 않고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보고 말씀을 붙잡게 됩니다. 자, 이 힘이 없다면 당황하게 되고 아무것도 안 보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기도와 말씀, 증거 속에서 갭을 찾아야 됩니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힘을 가지고 기도와 말씀, 나에게 주시는 증거 속에 말씀과 내가 멀다면 그걸 통해 말씀과 내가 먼 부분에서 기도 제목을 찾고 이 갭을 줄이는 쪽으로 인도를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나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33장 3절인데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평상시에 기도하고 있는데 부르짖으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집중해서 기도하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때 우리는 반드시 세 가지를 찾아야 됩니다. 바로 오직, 유일성, 재창조입니다. 우리에게 급작스러운 일이나 문제가 왔을 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죠. 그러게 되면 다른 사람이 못 받는 응답인 유일성의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일인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게 되죠. 우리가 이 속에 있을 때 세 가지의 응답이 오죠. 아무도 모르는 응답, 그리고 크고 비밀한 일, 그것이 우리에게 응답으로 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렘넌트가 받을 응답입니다. 혹시 예배 중에 문제와 고민이 있다면 기도로 오직의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면 예배 시간에 계속 떠올라서 고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고민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배 때 계속 기도하는 과정 속에 말씀을 통하여 답을 찾는 것이죠. 거기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오직이 있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갔을 때 오직을 찾게 되죠. 제가 청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청년들과 함께 지교회나 다락방으로 만났을 때 그런 고민들을 참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직장 생활을 하는데 일단 업무가 너무 많고 야근도 너무 잦고 때때로 직원들끼리 분쟁이나 싸움도 많이 벌어지는데 이때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응답받을지 잘 모르겠다, 이런 고민들을 종종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항상 소통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이런 부분이에요. 너가 기도의 힘이 있으면 그런 문제가 왔을 때 일단 당황하지 않게 된다. 더 중요한 건 많은 사람들은 나 중심, 내 유익, 내 주장밖에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분쟁하고 싸우고 내 유익 때문에 다른 사람들 짓밟을 수밖에 없다. 그 흐름에 같이 딸려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오직을 찾는 것이다. 우리가 보면 직장 생활 하실 때 업무를 잘하고 그 일을 성공시키는 사람도 있지만 그 일을 성공시키면서 많은 사람들 직장에서 떠나가게 하고 싸우고 분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회사가 진짜 필요로 하는 사람은 그 분쟁을 평화로 바꾸고 많은 사람들을 소통시키는 역할이겠죠. 청년들에게 다른 것 하지 말고 그 부분 붙잡고 기도하라고 해요. 너가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승리할 수 있는 복음 가지고 있다. 사람들 살릴 수 있는 시너지의 비밀이 있다. 너는 위기를 선택해서 그 위기 속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 누릴 수 있다. 그래서 분쟁이 있는 곳은 소통하게 하고 분쟁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진짜 기도하면서 그 업무가 되어질 수밖에 없도록 한번 도전해봐라. 안 돼도 괜찮으니까. 우리가 모든 부분에 이렇게 나의 오직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응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직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아무도 모르는 응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예레미야가 이 비밀 속에 있었기 때문에 선조들이 왜 노예와 포로로 끌려왔는지, 전쟁 속에 있었는지 알게 됐고요. 다른 사람들이 도저히 모르는 중요한 복음 회복, 전도와 선교에 대한 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 하나님의 메시지였죠. 두 번째, 큰 응답이 옵니다. 예레미야가 노예와 포로로 간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큰 응답을 보이시죠. 어떤 응답입니까? 응답 이전에 일을 행하는 여호와, 시위대 뜰에 갇힌 것 같지만 여호와가 하셨다.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문제를 만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큰 일을 성취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문제 때문에 내가 안 되는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아도 하나님은 큰 응답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어떤 응답일까요? 우리가 다 읽지 못했지만 예레미야 33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예레미야 한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러한 응답 주실 걸 약속하십니다. 6절에는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이 지역과 현장을 치유할 것을 약속하시죠. 7절에는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포로에서 해방시키시고 돌아올 것을 약속하십니다. 8절에는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우리의 모든 죄와 재앙을 사하실 것을 약속하시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문제 가운데 기도하고 부르짖어 주님 바라보고 있는 과정 속에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응답, 포로에 묶여있는 자들을 해방시키는 응답, 재앙을 막는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는 세 번째, 비밀한 일을 보이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요셉과 모세를 애굽으로 보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린 사무엘과 다윗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 죄가 없었던 예레미야가 포로로 끌려가고 시위대 뜰에 가두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비밀한 일을 보이시죠? 그 비밀한 일이 바로 세계복음화입니다. 세계복음화 때문에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게 하시기도 하시고요. 어린 사무엘과 다윗에게 은혜를 주셔서 세계복음화라는 비밀한 일을 하나님이 보이시죠. 예레미야의 시대 뜰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기도하게 하시고는 비밀한 일을 세계복음화를 보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광풍과도 같은 위기, 여러 가지 문제가 왔을 때 오직을 발견하는 이 집중기도가 너무 중요하겠죠. 그때 아무도 모르는 응답, 그리고 큰 응답, 비밀한 일을 보게 됩니다. 자, 결론입니다. 평상시에 기도하는 힘, 결론에는 렘넌트 타임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렘넌트 타임을 어떻게 가져야 할까요? 세 가지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침과 낮과 밤인데요. 아침에는 눈 뜨자마자 사람 만나기 전까지 생각나는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라. 특히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뇌를 살리기 위해 호흡하면서 기도하고, 중요한 것을 이 아침에 다 하라고 하셨어요. 기도 속에서 운동도 하고 중요한 공부도 하고 우리의 업무도 정리해야 되겠죠. 그러다가 사람들을 만나는 낮이 되면 보이는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라고 하셨습니다. 이때 순간 집중하는 힘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하셨고요. 마지막 밤에는 홀로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정리하는 과정 속에 말씀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안 되는 것에 도전하는 것. 이렇게 우리가 기도 속에서 24를 할 수 있게 되겠죠. 자, 말씀을 다시 한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상시에 기도하는 힘이 중요합니다. 평상시에 기도하는 힘, 말씀을 확인하고 나에게 오는 증거를 계속 누리고 있다면 이렇게 문제와 어려움이 왔을 때 당황하지 않게 됩니다. 이 문제와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으로 기도하고 거기서 나의 오직을 찾는 것이죠. 그 오직을 찾으면 아무도 모르는 응답, 큰 응답, 비밀한 일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와 있는 많은 사건과 일과 문제 속에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나의 오직을 찾고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 모든 부분에 승리하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문제와 어려움이 올 때 당황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평상시에 기도하는 힘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 문제 가운데 나의 오직을 찾고 하나님이 허락하실 응답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오늘 모든 걸음을 성령으로 세밀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